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결론으로 또 마지막 장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하는 1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구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난주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고 있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빌립보서가 제공하는 그런 문제적인 사건과 시간표에서 온전히 응답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면하고 드러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시간표에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시간표들도 많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과 시간표와 기도 제목을 찾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택하셔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무엇이 와도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로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것에 너무나 약해버린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 초대교회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오늘날 이런 현대 물질과 이런 게 길들여진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한 해에 수십만 명이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급격히 순교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올바른 크리스찬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전 세계 교회는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전 세계의 이 교회들이 이제 세계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점점점 사그러들고 있고요. 지금 보이지 않게 급속도로 뭡니까? 교회 무역론과 교회가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게 성경의 복음과 선명한 정확한 복음이 급속도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이죠. 교회가 지찬을 방하고 전도가 무용론이 되고 너무나 그동안에 되어졌던 많은 교회 안에 쌓여졌던 인본주의 이것들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하는 위기가 깔려져서 점점점 교회는 줄어들고 성도는 줄어들고 전도는 안 되고 전도는 안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점점 역사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도대체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만큼 이 종교화가 돼버리는 진행이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빨리 지금 변질돼가고 종교화가 돼가 있는데 보이지 않게 하는 그 이면에서 뭡니까? 교회가 이제 세상에 대해 별로 힘이 없구나 라고 사단과 세상이 안심하고 있을 때 이제 마음껏 공격해도 되겠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 더 급속도로 뭡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복음을 더 급속도로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펼쳐내 가십니다. 더 복음이 없었던 현장으로 더 치고 나가시죠. 그러니까 앞서 복음을 받고 먼저 된 자들이 뭐합니까? 지금 이 복음의 오늘의 시간표로 봤을 때는 뭐가 되죠? 그죠? 아무 쓸데없는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타락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졌고, 사단 숭배 사상과 함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본거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의 많은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행정과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방해하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슬렘보다 더 복음을 막는 게 미국이죠. 완전 인본주의 시대를 만들어낸, 이 땅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모든 일의 근본 속엔 전부 이스라엘과 미국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정책들을 펴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복음을 펼쳐가는 이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삶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의 그 배경 속에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 속에서 유대주의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와 자기와 함께 응답을 받았던 이 바나바와의 한계를 보면서 더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싶은 그 첫 번째 단독 사역의 첫 열매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 그에게 남다른 감격과 남다른 은혜와 남다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겠죠. 그 교회가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너무나 많은 사역자로, 너무나 좋은 현장에 정복하는 모습들로 더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와 후원과 세계복음화를 돕는 배경되는 교회로 성장해 준 것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첫 열매의 이런 교회가 정말로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던진 것이 우리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이 선택과 결정과 행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응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이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힘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준 신앙을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힘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되어지는 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타내지는 힘,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행해갈 수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단어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새벽 예배를 좀 들으시면 아마 말씀이 전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 복음이 복음되는 힘, 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낼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힘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펼쳐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런 힘은 어디서 오게 되냔 말이에요. 또 이런 영적인 힘을 쉽게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 이걸 먼저 좀 찾아봐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힘이 빼앗겨지느냐? 다시 말하면 그 힘을 잃어버리는데 근본은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은 뭐냐? 결국 창세기 3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불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하나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불신앙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주는 표면적인 결과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으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 뭐죠? 하나님으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에 빠졌다. 뭐에 빠진 거죠? 하나님으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보고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도무지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에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뭐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영적인 방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방황합니까? 지금 영적 상태가 죽었다니까요. 영적인 것이 죽었어요. 영적인 것이 있지만 영적인 것이 발휘되지 못할 만큼 에베소서 5장에 설명할 때 뭐죠? 너희가 죽은 자들 속에 같이 잔다고 표현했죠. 그런 것처럼 죽어버린 거예요.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로 눌려버린 거죠. 죽은 것 같이. 불신자는 죽은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힘,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는 힘이 없으면 이 불신앙의 세력, 창세기 3장의 세력이 하나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로 살 수 없도록 우리 상태를 속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돼요. 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가 찾아옵니까? 영적인 방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방황이 왔다는 것은 우리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방향으로 살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사람이고 쓰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뭔가 우리가 영적인 방황이 왔다. 그럼 그걸 극복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를 중요한 답을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완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사람으로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이고 승리적이고 치유적이고 더 전진하게 만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에게 던져주는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 많은 것이 부딪힌 문제 속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에 실패한 것이냐? 우리가 믿음의 삶이 실패한 것이냐? 내가 세상 권세에 진 것이냐? 아니다. 그러면서 뭐죠? 복음의 진보를 선포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로마를 뒤집는 역사와 변혁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반전의 역사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방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궁극적 승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와 있는 문제나 여건이나 모든 당면한 것 속에 그것을 뛰어넘고도 족할 만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속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오게 되면 문제가 막 요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그 뒤에 같이 붙어서 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요, 앞에 뭔가 이렇게 와요. 그 진짜 중요한 응답을 사단이 속이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어져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방향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해라. 마지막 때에 추수할 시간표가 꽉 차버렸다니까요. 다 휘어졌어요. 우리가 키우고 자라고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휘어졌어요. 뭐 하면 되죠? 추수할 일꾼을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죠? 알곡을 우린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 완성해 버리는 겁니다. 결론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펼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올바른 알곡을 찾아 걷어내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시간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면하게 와 있는 현실적이고 교회적이고 신앙적인 모든 조건들 속에서 올바른 답을 가져서 올바른 복음을 살아가는 힘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내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고 얻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이 답이 나와 있는데 전체를 한번 볼 것인데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방황이 옵니다. 영적인 방황이 오니까 결국 뭐죠? 영적인 방황이 왔다는 증거가 뭐냐? 정신적인 고통이죠. 정신적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달리고 조급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것에 내 인생과 시간을 들이지 못할 상태.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죠? 도대체 영적인 방황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청소년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방황할 그런 나이 때 예민한 때 보면 그죠? 괜히 방황하잖아요. 괜히 싫고 그땐 괜히 싫어 다 싫어 그냥.
집도 싫고 뭐도 싫고 부모도 싫고 막 다 싫어. 막 다 싫어. 그냥 다 싫어요. 왜 그런지. 그냥 그러니까 뭐 나하고 편하고 내가 좋은 곳에 막 가죠. 그때 이제 방황한 애들이 붙으면 같이 하늘 날아다니는 소년 소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때 뭔가 큰 충격과 낙심이 되면 또 다른 부분으로 무너져 가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신적인 뭔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건강함. 또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인 방황이 되니까 뭐가죠? 영적인 문제가 되는 삶이 계속 들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육신적인 무엇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거는 참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영적으로 병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 그래서 이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고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불신앙이 제공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들을 회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 주는 최종 결과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장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전체 한번 보면요, 빌립보서 1장의 9절로 11절의 1장의 핵심에 무엇을 얘기를 하죠? 오늘 9절로 11절에 이 교회의 문제, 또 교회 리더들의 문제, 또 거기에 많은 유대주의, 이 율법주의 신앙이 공격하는 문제와 또 빌립보에 있는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핍박을 당함으로 그 속에는 많은 경제와 삶의 문제에 허덕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어린 신앙들이 사도 바울과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흔들려 버리는 총체적인 문제가 다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적기에 선한 것을 분별하며, 무슨 얘기죠? 올바르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11절까지.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복음 가졌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세계복음 완성의 일에, 성경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인생이 맞습니까? 그러면 당면한 모든 시간표의 일들을 바라보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올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식과 총명을 다 열어서 정말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힘,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정말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이 복음을 위해 있는 사람이 맞다면 올바르게 보는 일부터, 올바르게 보는 응답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14절에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왜 올바르게 봐야 됩니까? 지금 당면한 모든 일, 내가 감옥에 갇힌 일, 이 지금 모든 핍박 상황의 모든 것이 진 것이냐? 정말로 올바르게 보면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승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모든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게 되길 원한다. 나의 매임자쳐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이 시대 안에,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매임이라는 사건이 신앙과 신앙을 나타내는 삶에 무너지고 조심하고 퇴보하는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영자 로마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일어났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전하는, 로마를 뒤집는 역사로 변화된 것이다. 너희가 복음에 대해 참여한 사람이 맞다면, 복음 인생이 맞다면 올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복음과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이 나타나는 힘,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힘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르게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래야만 1장 21절에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답이 났다면, 너희가 정말로 올바르게 바라보고 진짜로 복음의 승리를 이해하고 진짜로 그리스도로 사는지 죽든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답이 났다면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아멘입니까? 결국 복음과 복음 인생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 이 복음과 복음 인생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2장 1절로 4절부터 보니까 그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여러분, 올바른 교회의 본질, 올바른 성도의 본질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고 유지되고 끊임없이 전달되는 여러분 중요한 뿌리의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과 복음 인생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 마음으로 올바른 언약의 교회를 이뤄가야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2장 8절에 내가 예수를 위해 뭐요? 죽기까지 순종할 것이다. 오늘 2장 8절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죽기까지 사람으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그래서 뭐죠?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한 뜻과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명 앞에 모여 올바로 섬기는 교회, 올바로 사명을 감당해내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에 아주 핵심의 얘기를 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맞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뭡니까? 내 자신을 능히 드려도 나는 기쁠 것이다. 복음과 복음 인생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과 그 복음과 복음 인생을 위한 교회를 되는 일에 주님도 인생과 생을 들여 섬기셨고 그 역사에 모여 나도 내 생이 드려지면 기쁠 것이다. 우리 인생의 근본과 신앙의 근본이 뭐냐? 복음과 복음 인생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힘, 우리 신앙생활이 신앙되는 생활되는 힘, 다시 말하면 복음과 복음 생활이 나타나는 힘을 여러분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답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라지고 살아내고 펼쳐내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불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모든 충만함 앞에 모여 우리 의지가 순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모여 우리 의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포기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건 기도가 안 된다는 것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죠? 불신앙에 잡혀 있다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과 내 실제 삶의 시간표에서 뭐요? 내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가 실제 있었다니까요. 너무나 이 당면한 문제가 한두 개가 와야 되는데 엎친 데도 엎친다고 설상가상이라고 사도 바울 문제 생겼죠. 교회 리더들 문제 생겼죠. 그런 중에 있는데 또 뭐들이 생깁니까? 교회 안에는 또 이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에 오는 이 신앙의 도전들과 거짓 메시지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죠. 그 혼란한 틈을 타 뭐합니까? 이 빌립보의 로마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급속한 지역적인 핍박운동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이들이 삶과 경제와 이런 너무나 이것이 어려워지고 위축되기 시작을 하고 또 그런 중에 새롭게 복음받고 들었던 새로운 어린 성도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모여 시험을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흔들리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저 위에부터 저 아래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어떤 진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 인생과 사역을 끊임없이 돕고 동역하고 또 도와야 됨을 굳건히 붙잡고 있던 사도 바울의 정말 반쪽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또 교회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것이 써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3장에 말합니다. 3장의 핵심이 뭐였죠? 그러면서 그러길 이술 가장 중요한 해답으로 우리 3장 전체에 보면 8절부터 쭉 설명되죠. 너희가 그리스도로 풍성해질 것을 설명을 합니다.
전체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알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얻기를 원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려기를 원하고 내가 이미 이 그리스도를 이루려고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본 것과 같이 또 그렇게 행하는 뭐죠? 재생산과 제자. 그런 일이 아무리 생겨도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은 안 막힙니다. 겉으로는 어떤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막 엄청난 일이 생기지만 그 이면은 뭐죠? 더 금박하고 빠르고 정확한 이 세계복음화 흐름의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급속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핍박 시대 초대교회도 너무나 껍데기로 복잡한 것이 막아버린 것 같지만 그 이면으로는 뭐였죠? 급속도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펼쳐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다고 복음이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멈춰요? 빌립보 성도들이 조금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춥니까? 빌립보의 리더들이 조금 무너지고 실수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요? 여린 신령들이 무너져서 교회가 지금 뭔가 문제가 보인 것처럼 껍데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땅에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시간표가 무너져 갑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중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로 풍성해져라. 왜 그렇죠? 우리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아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건 복음과 사역과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처럼 똑같이 행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를 모여 찾아서 눈여겨봐라. 그리고 뭐죠? 승리에 가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깊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복음의 답을 찾지 못하면 복음 받은 것 같지만 결국 불신앙에 오염된 인생들, 복음 아닌다는 것에 지배받게 되면 하나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본주의 쓰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말하죠.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교인에게 쓴 말입니다.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저들의 배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이 복음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눈여겨봐야 되느냐. 이 복음과 복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20절에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진짜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올바른 것을 해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그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땐 빌립보 교회가요 극심한 핍박과 함께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경제 환경의 문제에 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런 어려움에 있는데도 이들이 뭐요? 사도 바울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돕기 위해서 뭐죠? 에바브라 디도편에 세계복음화의 헌금을 손에 쥐어서 보낸 겁니다. 자, 오늘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틀린 신앙, 육신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복음과 복음의 삶에 대한 방향을 나타내고 그 기준으로 살고 보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4장에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이 뭐요? 가까이 계셔요. 아멘입니까? 더 가까이 계셔요.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죠? 진정한 승리를 위한 개인의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또 진정한 역사를 위한 그 개개인이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너의 관용을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기도와 간구로 승부를 걸어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더 깊고 완전한 하나님의 답을 개인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개인의 답이 응답되어져야 돼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가 나와요? 내용이 나옵니다. 사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이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개인의 답과 응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렇게 어려움과 복잡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이 다시 뭘 붙잡았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계 복음을 향해서 움직였어요. 다시 힘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돕도록 에바브로 디도와 함께 그의 삶과 사역을 돕도록 같이 헌금하고 세계 복음화 속으로 돌아왔어요. 다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교회 다수의 많은 사람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런 복잡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질과 신앙과 의미를 다시 깨운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 다시 살아난 거. 그렇지. 이러함에도 우리가 복음받고 우리가 세계 복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전도하고 나타냈던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그렇지. 이 복음과 세계 복음을 나타내는 거. 그들이 다시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사역에 싹이 나고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붙들고 뭐였죠? 인생을 드린 거예요. 다시 회복의 답을 찾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답을 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경제와 삶을 보낼 또 후원을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족을 배웠어요. 감옥에 있는데요. 또 그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2년이 넘게 그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족이 주는 답은 뭐죠? 일체의 비결이요. 있어도 없어도 잘 돼도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빌립보서 1장 4장 전체의 내용을 다 응축한 말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눈을 떠서 복음의 이유를 보게 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답을 낳아 복음에 합당한 삶의 답을 찾게 되면 2장입니다. 그 복음을 이뤄내는 삶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올바른 공동체를 이뤄서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드리는 삶을 따라서 뭡니까? 빌립보 3장처럼 그리스도로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틀린 신앙생활에 빠지 않고 올바른 답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답,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로 사는 답을 회복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로 사라지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있어져야 돼요. 오늘 시대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받고 응답 받는데 그죠? 엉뚱한 시간표를 가면 자꾸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응답 못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부를 못 거는 상태에 있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보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잘 섬기고 하나님 인도의 방에 다 잘 갔지만 결국 그 개인 중심이 개인으로 돌아갔을 땐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뭔가 승부가 걸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로 사라지는 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설명을 또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다 잘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도 많이 당했잖아요.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그것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로 사는 완벽한 이정표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 드러난 것들이 뭐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로 사는 뭡니까? 이정표입니다. 이정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딴 동네로 가죠. 딴 동네로 갑니다. 전 충청도 사람한테 절대 길 안 물어봅니다. 상처가 많아요. 한 3번 제가 크게 속아가지고 충청도 사람들. 예전에 이게 내비 없고 뭐 옛날에 막 이렇게 지도 보고 다녔을 때잖아요. 교회 행사를 가서 안면도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서해도기 이런 것도 없어서 뺑 돌아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변을 돌아서 꽤 오래 걸렸는데. 안면도 가서 어딜 목적지를 가는데 물어봤어요. 가러 가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충청도 시골이에요. 그때 이제 봄 막 농번기 때였거든요. 쳐다보지도 않아. 다 왔어요. 쭉 가면 돼요. 쭉 가도 안 나와. 금방 30분을 갔는데 안 나와. 또 세워놓고 물어봤어요. 똑같아요. 다 왔어요. 쭉 가면 돼요. 안면도의 영적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30분을 떠달라니까 안면도가 얼마나 커요. 1시간이면 끝까지 간다니까. 끝까지 안면도 끝까지. 안면도 끝까지 가면 해 뜨는 데가 보입니다. 바다. 갈 곳이 아니라 끝까지 해변까지 가서 방파제까지 갔어요. 나와서 회센터 가서 거기 어디로 갑니까? 어디. 다시 반대로 다와시 쭉 올라가면 돼요. 또 올라갔어요. 거의 다시 물어봤던 동네까지 왔어. 아닌 거예요. 다시 가야 되잖아요. 차를 대놓고 저기 이제 찾아서 물어봤죠.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헤매가 밥 먹을 시간까지 헤맨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밥을 먹으니까 편안하게 알려주더만요. 돈을 쓰니까. 한 10분 가는 거리에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 도로만 왔다, 안면도 있고 안면도 끝까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한 10분 가서 이렇게 좌회전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다 와서 쭉 가래, 그냥. 끝까지 가니까 반대로 쭉 가래. 비슷한 것을 한 제가 3번 정도 당해서 충청도에 가서. 충청도는 절대 길 안 물어봅니다. 지도 보고, 번호 보고 가는 게 낫지, 몇 번 당했거든요. 이정표가 틀리고 길 안내가 틀리면 계속 방황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있는 삶의 오늘의 시간표가 뭐냐?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틀리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 응답과 인생으로 가게 하는 이정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 15절부터 주일한 결론의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어떤 교회였죠? 너희가 누구냔 말이에요. 어떤 교회냔 말이에요. 너희 신앙생활이 어떤 수준이냔 말이에요. 유일성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 복음과 이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생을 담고 기도를 담고 삶을 담았던 것이 너희였다. 너희의 신앙과 너희 신앙의 위치와 너희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 엄청난 가치를 이해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 같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가장 소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를 힘써 200%, 300%를 감당해내는 교회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해내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기 지역이 아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역할 때도 그 지역의 사역이 되어지도록 뭐 한 거였죠? 그들이 지원하고 기도하고 사역과 바울과 이 모든 것이 뭐요? 되어지도록 섬겼던,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사역을 이해한 교회였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치를 이해한 교회였고,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이것이 왜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니 이해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17절을 또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뭘 구합니까? 단지 좋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너희에게 이런 가치 있는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있고 가치 있는 정말 사역을 지속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너희의 그 신앙의 배경이 오늘 11일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길 내가 구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자로서의 신앙과 삶과 응답을 위해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나타나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색깔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러면서 또 18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죠? 영수증 처리하는 겁니다. 잘 받았다. 이때도 배달 사고가 있을 수 있죠. 또 오랜 시간 걸어갔다가 오랜 시간 섬기고 오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풍부하다. 궁핍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섬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풍성하고 풍족하다. 이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이들은 단지 헌금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무엇을 느껴지죠? 복음과 복음의 삶을 이뤄내게 한 그들의 줬던 첫사랑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이것을 다시 싸워서 이겨내서 다시 싹을 피워냈다고 오늘 10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다시 싹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펼쳐내고 나타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어떠한 이유로 부르셔서 어떠한 이유로 쓰시고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그 믿음과 복음의 삶이 나를 깨워서 내 안에서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고 배경을 만들어주고 주변의 여건이 돼야 나타나진다면 그건 내게 아니요. 아무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진짜 내 것으로 나타나면 어떤 것 속에서도 주를 위해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도를 받아지게 되죠. 오늘 마지막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한다고요?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채우셔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가실 것이다. 지금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안 보이나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말하잖아요. 그냥 쓸 것을 채우시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헤매야 됩니다. 쓰임 받으려고 애쓰죠. 쓰임 받고 싶어서 애쓰고요. 또 쓰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보여지니까 또 뭘 권하죠? 쓸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자꾸 나를 깎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성격이 모나서? 아니면 성격이 모나기 때문에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뭐 단점이 많아서 상관없습니다. 그 단점 맞는 것이 또 하나님의 유익으로 하나님 쓰셔요. 다 쓰십니다. 우리 천성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천성이 하늘이 물려주신 성격. 천성입니다. 근데 뭐가 되죠? 천성은 안 바뀝니다. 근데 그 기질을 하나님이 복음에 유익하게 쓰셔요. 그 천성이 나타내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성경의 인물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의분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의분을 못 이겨서 막 죽여버렸잖아요.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됐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유하기가 지구의 어떤 인간보다 그 유함이
바뀌었어요.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큼 그 기질이 있습니다. 강백함과 막 해내가는 추진력과, 그러니까 200만을 끌고 나오죠. 그 천성은 있습니다만 그 천성이 뭐요? 나타내지는 역량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그 강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강함, 유익함으로 바꿔놓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뭐죠? 내 안에 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싹이 나게 나타나게 하는 것에 여러분 꼭 성공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외부에 찾지 마시고 내 안에 다 주셨어요. 나를 세계복음 완성을 위해 쓰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서로 무난하고 더 끈끈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주문을 하는 것이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다시 싹이 나게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근본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과 복음의 삶, 그 복음 인생을 사는 것, 그 속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누가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각자의 삶에서 그것이 싹이 나서 다시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의 삶의 답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